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이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 시리즈 가운데 영광 돌리는 법으로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법. 방금 저희들이 읽은 23절의 그 답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 봉사, 교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 이것도 요원하겠죠. 어떤 분들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가 하는 반면에 또 교회를 다니지만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반대로 종교 생활만을 하는 분들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저는 전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요, 체험이고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아, 내가 이제까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러면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형식에 초점을 맞추면 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형식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받으시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제사의 본질이 상한 심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껏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은 속빈 강정보다 더 못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배우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로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 상한 심령,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잘 그려져 있다면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제껏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하나님과 여러 번 깊은 만남을 가지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소위 그걸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수련회, 어떤 분들은 부흥회, 그죠? 그때 들었던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거의 다 아마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누렸던 뭐 부흥회나 수련회나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는 다 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 바꾸어 말하면 솔직한 회개죠. 우리의 한계와 필요를 그대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 바꾸어 말하면 그게 상한 심령이겠죠. 그 회개, 그 기도,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굉장히 긴 시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관건이라니까요.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껏 행해왔던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한 가지 정확한 키워드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한 적이 이제 언제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좀 문제가 큰 겁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회개한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를 자주 기억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요, 수련회 한 번을 통해서, 부흥회 한 번을 통해서 만나야 될 특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주일, 매주 수요일, 아니 어쩌면 매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그분을 깊이 만나야지만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회개 기도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체휼이나 책망이 아닌 격려와 위로, 채움.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지난주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채움. 인간이 벌거벗은 존재로 이 땅에 왔잖아요. 벌거벗은 존재로 지어졌다. 창세기 서두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단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다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정도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본디 핍절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때에만 채움이 있어야 감사가 있을 테고요. 감사가 있어야 나눔과 흘려보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이라는 거죠.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부족함을 채우지 않고는 여전히 경쟁과 지배와 갈등, 그걸 창세기 서두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말자 자기의 부족함의 한계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시방편이었잖아요. 창세기 서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신약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서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핍절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인생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벌거벗음을 가리는 그 이상의 은혜를 창세기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핍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피가, 동물의 희생,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배의 제사의 증표가 됨을 우리는 살폈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도 죄로 인해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기독교가 계속해서 영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입은 영광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입은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 받은 우리를 성경은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영광을 돌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다시 영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실은 지금 설명드린 게 거의 답니다.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놀라운 영광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죠? 영광 돌리는 삶. 그죠? 그럼 힌트가 굉장히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광 돌리는 법이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50장 1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50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을 갚는 일이다.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지금 이 말입니다. 두 구절의 핵심은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물이 누구였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으니까 제물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신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제물로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늘 감사하는 제목 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은 덕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그 부분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대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거짓, 갈등, 분노, 원망, 그런 모든 역사를 뚫고 들어가셔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죠. 대부분 그 인간들의 어떠함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인간들을 그냥 새롭게 하시지, 거기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니, 하나님이 서운하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은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은 몇 안 되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0편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시편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는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데 밖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너무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으신 대로 감사가 빠진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데 삼키는 불처럼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으로 오신다. 극도로 화가 나신 모습을 50편은 먼저 밝히면서 왜 화가 나셨는가, 그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은 문제 삼지 않겠다. 왜? 항상 너희가 번제로 예배로 내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지금 워드 플레이어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숲속의 짐승들 다 내 것이다. 수많은 살아있는 짐승들 모두 내 것이다. 온 세상에 가득한 것 다 내 것인데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한테 지금 그거 바치라고 하겠냐?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 드릴 때 제물 가지고 나와서 번제 드리라 하는 것이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내가 피에 굶주렸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영광을 돌린다. 그건 세상적인 영광이겠죠. 세상적인 영광 맞아요. 교회가 세상적인 영광을 쫓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세상적인 영광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밝히듯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한 심령이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서 상한 심령으로 가는 사람이 은혜겠죠. 제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시대 내내 봐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주일이네. 며칠 안 잤는데 또 수요일이네. 바빠 죽겠는데 예배를 또 드리러 가야 돼. 안 가면 뭔가 꺼림칙하니까 꾸역꾸역 나가는 거죠. 마지못해 나가면 뭐가 빠집니까? 뭐가 담기지 못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담기지 못하죠. 물론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게 일단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분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제 예배를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니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시편 50편을 통해 당신의 본심을 한번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인격이시라는 거죠.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좀 나와 달라는 거죠. 제가 시편 50편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사실 한편으로 되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대가 마음도 없이 나한테 뭔가를 챙겨주거나 영혼 없는 말을 건넬 때 우리가 꼭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말이 있죠.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구역구역 나오는 제사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건 내가 그것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거 다 내 거야. 너희들이 돈으로, 성공으로, 명예로, 영향력 있는 자리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것들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은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흔히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을 영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사람이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우호적인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있는가를 금세 알아챌 만큼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반복되면요, 안 받으셨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너 하나님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예배를 안 나오겠죠. 대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교회도 나가고 예물도 드렸는데 내 제사를 안 받으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레위기 1장대로 예배를 안 드렸다고 내 제사를 안 받으셔?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지 않는 제사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건 10마리를 끌고 오건 상관없이 가인의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을 참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 다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걸 드디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다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재물도 들고 나오고 시간도 쓰고 바빠 죽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감사는 고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마음 앞에 화가 나고, 하나님 또 거기에다가 네가 왜 화를 내냐, 네 자세가 잘못됐다, 네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러다 보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감사하면 되죠. 예, 감사하면 되죠.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감사하자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감사하다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가 막 넘쳐날 것처럼, 그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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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치 꼭 세뇌처럼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오히려 세뇌가 안 되면 겁도 주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그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또 감사를 표현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요. 그런데 실은 감사는 그냥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사의 마음을 제물로 들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뭐죠? 제가 되게 어려운 퀴즈를 아침에 내지는 않는데, 그죠? 영어로 감사가, thanks. 우린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thanks, thank의 어원이 어디죠? think, 생각하다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지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 머리, 가슴, 온몸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힌트는 분명히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반응하려면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만 감사의 제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기독교는요,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욕심을 다 끊어 버리는데 초점이 있지만 인간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비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움이나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틀렸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먼저 세상 것들을 비우는 것, 나로 가득 찬 공간에서 물러나는 것.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실은 기도를 하는 목적은 채움입니다. 나로 가득한 내 공간에서 물러나고 그분을 채우는 것. 그때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채움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과부의 두렙돈 헌금 기억나시죠? 과부의 헌금 이야기. 이건 뭐 안 읽어봐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어요. 두렙돈이라 오늘날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 우리는 자주 돈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만 이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자주 생겨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전부를 넣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가진 전부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도 적용을 하거든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핵심이 뭐죠? 그녀가 드린 헌금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감사가 담겨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요. 그녀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사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녀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거 갖고 곧 한 끼 해먹고 그 다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녀가 감사가 충만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녀의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재물의 본질을 그녀를 통해 설명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녀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지냈기 때문이기에 욕심을 내거나 더 움켜쥐려 하기보다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믿음의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나?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 담대함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연결된 마음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고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만 감사가 그 삶에 피어날 수 있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위로부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그 회개를 통한 평강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가운데 마음을 토하는 그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유래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럽 땅에서 그 바른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생명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건너오잖아요. 그 배에 100명이 조금 넘게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에 50명이 죽어요. 풍토병, 폐렴으로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하니까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풍성한 소출을 얻었겠습니까? 한 해 겨우 인디안들한테 농사 짓는 방법 겨우 배워가지고 농사 지어서 얻은 소출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거의 그 인디안한테 빌어먹고요. 또 적대적인 인디안들하고는 계속 싸움을 하면서 지냈던 시절. 그것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내 아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는 열매가 많아야 감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 얻어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아니요, 이제 세상의 것들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감사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감사가 깊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